저는 오늘 위기의 상황에서의 태도, 기도, 귀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이를 속여가지고 한번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동네에서 나이를 3살 많다고 속여가지고, 그래서 친구들이 68년생 친구부터 시작해서 71년생 친구까지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나이를 속였는데 어느 날 그것이 들통나게 생겼어요. 근데 그날 밤, 다음날 그게 들통이 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날 밤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안 하던 기도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했냐면, 하나님 저를 진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 아마 두드려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형님, 형 그랬던 친구들이 다 놀던 애들이니까 얘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알면 가만히 두겠느냐. 막 너무 소름이 끼치도 오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행히 그 사건이 탁 일어나지 않고 마치 유야무양에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는지 몰라요. 지금도 아직도 그 생각이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때리는 것도, 누군가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두려운데, 심지어 앞에서 창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죽이겠대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자기가 사실 사울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누구냐? 나라에서 가장 파워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정도로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에게 칼을 줬잖아요. 칼도 주고 다 줬습니다. 그러면 싸울 수가 있어요. 싸울 수 있는데 다윗이 싸우지를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고 창을 자기에게 던지는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취했던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그 왕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 죽이려고 했던 최고 권력자 사울은 두려워했고, 도망자가 되었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그 희한하죠.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권력을 가졌던 사울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고,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큰데, 자,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의 태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의 태도는 뭐냐? 싸우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수 있어요. 정당 방위예요. 왜냐하면 창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전쟁이 다시 있었어요.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승리를 쟁취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면, 근데 이렇게 승리를 쟁취하고 돌아온 다윗이 또 뭘 했냐 하면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탔어요. 수금을 타줬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밉보이는 행동을 했거나 아주 마음에 안 들거나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나 이게 아니라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럼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높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최고 권력자가 잘했다고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창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악령을 이렇게 다스려 주려고 하면서 열심히 전쟁하고 와가지고 뭘 했어요? 수금까지 탔어요. 그러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싸울 수 있죠. 열받죠. 화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피했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그냥 피하고 여전히 사울 곁에 남아있다가 이제는 피하게 됩니다. 아, 내가 더 이상 이 사람과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고 피하게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윗은 자기의 적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다윗이 처음으로 이제 형들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에 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근데 그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온갖 무시하는 말로 막 뭐라 그럽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돌아섰다 그랬어요. 엘리압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서서 골리앗에 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자기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엄한 소리하고 기분 나쁜 얘기하고 무시하면 싸울 수 있는데 안 싸워요. 돌이켜요. 그리고 자기의 진짜 적과 싸워요. 오늘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로 싸울 수 있지만 사울과 싸우지 않고요. 그리고 도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좀 문제가 많고 그가 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하는 행위를 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하나 가지고 결코 사울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에게 처자와 모든 것이 다 뺏겼을 때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에서도 다윗이 부하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요. 내가 그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진짜 적에게 집중하고 원수에게 집중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정말 배워야 될 건 뭐냐 하면 다윗은 정말 같은 편끼리 싸우지 않더라고요. 그 자기의 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하고 그냥 무조건 싸워요.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게 핏대를 높여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그러지 말래요. 이삭은 자기의 우물을 계속 뺏었던 아비멜렉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양보해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미련 천치 같은 짓을 하는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결국 그를 더 높여주세요. 다윗은 결국 이러한 상황으로 통해서 더 존경받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적은 누구이고 저의 적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적과 싸워야 되지 같은 벽끼리 싸우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서로 싸우면 안 되고 목사님하고 싸우면 안 되고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를 이렇게 자꾸 충동질하고 일으키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고 억울한 일, 당한 일 그거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계속 겪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뭘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냥 유추할 수 있죠.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부여받았던 사람이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는데 본문에는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편 59편을 보니까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시편 59편 제목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오늘 11절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집을 지켰어요. 그래서 미갈이 이렇게 끈을 매달아가지고 다윗을 도망시키잖아요. 그때예요. 그때 다윗이 뭘 했냐 하면 시편 59편을 지었어요. 시편 59편이 뭐냐 하면 탄원시예요.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시편 59편을 시작하는데 맨 마지막에 시편 59편 16절 17절 한번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다윗이 뭘 했냐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보내서 집을 지킬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싸울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선택하더라고요.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수단을 찾죠. 우리 질병에 걸린 사람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뭘 찾아요? 수단을 찾아요. 도구를 찾아서 온 사방판과 전국 팔도를 돌아다닙니다. 인맥을 동원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도망칠 궁리를 하거나 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군사적인 능력이나 자신의 무엇을 동원하지 않고 수단을 하지 않고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구나. 기도할 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갑자기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기도할 때는 꼭 예배에 참석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특별히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를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기도원에 몇 번 가지 않았습니까? 기도원에 갔는데 옛날에는 기도원이 진짜 차고 넘쳤는데 진짜 텅텅 비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유해졌다는 거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주여 하고 불렀는데 지금은 너무 부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등장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부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맞죠? 근데 왜 하나님 더 안 찾는지 아세요? 자기가 부유해졌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서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요새이심을 발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숨어야 될 것 같으세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멀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울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 되죠. 자기는 뭐가 없잖아요. 병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최대한 못 찾는 곳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 라마로 도망갔어요. 사무엘에 있는 라마에 도망가서 나요새 가서 사무엘과 같이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라마는 사울이 있는 기브온에서 얼마 떨어졌냐 하면 3km에서 5km 사이예요. 엄청 가까워요. 걸어서 1시간이면 가요. 걸어서 1시간, 1시간 반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어요. 빠른 발걸음은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라마 나요스는, 라마라는 것은 지역이고 나요스는 공동체, 아마 그 선지자 사무엘이 선지자 생도들을 이렇게 키워내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았던 그런 곳인데, 거기는 군사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방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라마 나요스로 갔어요.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도라는 말을 썼어요. 인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할 때,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어디로 갔냐 하면 하나님께로 가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요새시라고 고백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요새시여서 자기를 막아주신다 이거예요. 피난처시기 때문에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라마나요새 가가지고 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울이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 첫 번째 군사들의 무리가, 이거 사무엘상 19장 마지막을 읽어보세요. 가면 라마나요새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 군사들이 예언을 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질 못해요. 두 번째 다윗을 죽이려는 군사들의 무리를 또 보냅니다. 근데 이 군사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또 예언을 해요. 이 예언을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봐요. 또 세 번째 무리를 보냅니다. 또 예언해요. 마지막에 안 되겠다고 사울이 찾아갑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심지어 악에 바치고 끝까지 바쳤던 사울도 예언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꿔버리세요. 라마나요새 하나님의 영이 너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렇게 질투에 사로잡혔던 사울도 그냥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질투하고 막 원한을 가졌던 분들이 이 공동체에 와가지고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온갖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공동체, 미사목민교회, 라마나요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찾았던 것은 뭐냐면 은혜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모든 사람들을 바꿔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실현시켜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은혜의 자리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데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장소도 중요해요. 장소는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라마나요과 같은 공동체가 필요 없죠. 그럼 이런 거 안 세워도 되죠. 그냥 집에서 해라 이래도 되죠.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미사목민교회 라마나요과 같은 공동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싸우지 않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는 기도 꼭 기억하셔서 삶에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